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도 불러주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 말씀은요,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아주 가장 많이 인용되고 유명한 시편 말씀이죠. 이 시편 42편 시작에 보면 그 표제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책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지혜롭게 함 혹은 지혜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42편 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암기하다 보면 삶에 있어서 지혜를 얻게 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말씀은 이것을 누가 지었는지에 관한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고라 자손이 그 다윗이 지은 시를 그동안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제어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적힌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더 사실적으로 보이는 견해는 이것입니다.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이 시를 썼고 그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고라의 자손은요, 본래 반역의 무리로 분류됩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요, 레위의 증손으로 나옵니다. 레위의 증손으로 나오는데 이 고라가 여러 사람들과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에 반역을 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큰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이 진을 치고 있던 그곳에 지진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곳에 땅이 쪼개지고 무려 250명가량의 고라 자손이 땅속으로 삼키움 받았다 그랬어요. 때로는 신명기 말씀에 가면 불이 일어나서 몇 사람을 태우기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은 그 이스라엘 자손 여러 족속들 중에 반역의 무리로 유명하게 낙인이 찍힌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함께 있다가 그 명예를 회복하는 때가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다윗이 나라를 건국할 때예요. 이 고라 자손이 다윗이 나라를 건국할 때 다윗을 도와서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권을 회복할 때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고라 자손을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하죠. 그 가운데서 이 고라 자손이 명예를 회복하고 그때부터 다윗 왕 근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에서 함께 일하는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고라 자손 중 한 사람도 아마 그렇게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고 왕을 가까이 모셨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다윗이 이제 쫓겨갑니다. 다윗도 사실은 그 일들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 가서 쫓겨가는데 요단강 건너편 다른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을 따라서 함께 그 길에 올랐던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그 피난길에서 이 시를 지었다. 이것이 가장 유력한 이 시에 대한 역사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다윗이 도망하는 이 사건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다윗에게 준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영적인 쇄신의 기회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지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시인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일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악한 무리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마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구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들을 뒤로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갈망을 표현하는 시를 지어 이렇게 올리고 있죠. 오늘 42편 1절 2절 말씀, 이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었다는 고백으로 함께 인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육체 갈망이 있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갈망하고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갈망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갈망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진정한 영혼의 갈망, 그 갈망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중생했다고 그러죠.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안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실로 대면하고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는 믿고 교인은 되고 등록은 했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 일도 많이 해야 저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뭐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친밀하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대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건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일인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가 혹 어느 때에 나의 그 갈망하는 마음이 어디 갔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아주 체크 포인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 그 갈망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갈망 때문에 그 갈망을 내 삶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 오늘 살면서 종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욕망과 유혹이 종일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죠. 끊임없이 온종일 우리 속에서 욕망과 유혹들이 타오릅니다. 끌어올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이 걱정스러운 일, 염려스러운 일,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갈까 근심스러워하고 또 걱정하게 되지요.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갈망할 시간조차도 없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다 남겨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누군가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갈망은 완전히 다른 거죠. 막연히 그 어떤 절대자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초월적인 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언약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죠. 오늘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수요예배 나오면서 여러분 안에도 걱정스러운 일, 염려스러운 일, 해결받아야 될 일,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이자 그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지고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안에 연결되어 있던 염려든 근심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보여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지금 이 비극적인 시련을 당했을 때 고라의 자손의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했어요. 피난길에 다른 나라에 이렇게 도망와 있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네 하나님은 어디 있길래 너네들 보여주지도 않고 니네가 이러한 처참한 지경이 돼서 이 타국까지 도망을 나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이 나중에 뒤에 가면요 뭐라고 합니까? 밤낮으로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타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답답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솟아올랐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주님 안에 더욱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 갈급해하는 마음을, 이 고라 자손의 심경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우리 장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화요일 날, 어제네요. 어제 갑자기 한국에 시완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한 2주 전에 그 맹장 수술을 하셨는데 그게 잘못돼서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온몸에 퍼졌어요. 그래서 다시 개복 수술을 하시고 또 다 그것을 긁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마 경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한동안 병원에서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케어할 사람이 없어서 함께 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도 보여주고 상처 자국, 수술한 자국 찍어서 보내주는데 심란해요. 아주. 아내도 보니까 야 이건 전쟁터구나, 전쟁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내가 이 감에서도 이제 뭐 시차이가 있으니까 잠도 잘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혼자 깨어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참 심란하더랍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니까 그 어머님 누워 계신 발 있는 바로 옆에다가 요만한 공간에 성경책을 딱 펴놓고 앉아서 마음이 참 심란하고 걱정도 되고 무섭고 하는 마음이 참 들었는데 성경책을 딱 펴고 읽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그리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일임을 믿고 주님 손이 맡겨드리니까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위태했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로 다 올려가게 되는 그래서 카톡으로 계속 서로 화이팅 막 계속 외치고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일 거예요. 아침에는 잘 싸워보겠다 그랬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쏘아대는 불화살들이 우리의 영혼에 타격을 가하고 우리의 마음에 타격을 가하고 우리의 육체에 타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완전히 승리할 날은 올 것인가? 지고 사는 것도 괜찮은가? 우리에게 별별 생각들이 다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불어 맞물려 일어나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과 위태로움과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휩싸 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가운데 해결책은 하나예요. 주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이 우려스럽고 근심스러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저 원수를 질러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 왕권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없던 일로 하고 되돌려 주십시오. 그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제 영혼이 지금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를 더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이끌어 주시는 그 바운더리 가운데 들어가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 이것은 단순히 목이 타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는 자의 증거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계속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어찌하였든 그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든 기도 중에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의 그 탄식을 듣고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깊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하는 심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갈망하는 마음을 따라 이 시간 다른 어떤 일들을 뒤로하고 주님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으로서 저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